2025년 오늘 3월 5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잠언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생명나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잠언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을 해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가족과 가정에 대한 대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집을 파괴하는 자이지요. 정확하게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지는 나오진 않았지만요, 아마도 가정을 파괴한다라고 하면 어떤 폭력을 쓰는 폭군과도 같은 가정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부적절하게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곧 자기의 혈기나 욕심의 충동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겠지요. 예를 들면 말씀드린 대로 폭력을 쓰건 폭력은 절대로 안 되지요.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우리가 툭툭툭툭 본능적으로 나오지만 최대한 자제하고 최대한 절제해야 합니다. 폭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범죄지요, 범죄. 가정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을 쓰거나 혹은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를 말을 하죠. 뭐라 그러죠? 중독이라 하죠. 중독. 술에 취해서 혹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중독되어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요. 누구든 간에 요즘에 중독으로 인해서 집안을 돌보지 못하는,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지요. 젊은 부부가 PC방을 가느라고 갓난쟁이를 놔두고 가서 갓난쟁이가 영양실조로 이렇게 발견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지요. 술에 취하거나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져 있거나 집기들을 부수거나 혹은 배우자를 괴롭히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해주고 배우자를 사랑해주고 잘 섬겨야지요. 자녀들, 부모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데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것. 네, 바람을 피우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도박에 중독되어져 있거나 혹은 과도한 빚으로 다른 빚을 지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의 소득은 바람이라 허무해진다는 거죠. 싹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이 없습니다. 바람이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황폐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은요, 하나 되고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제1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사회이지요. 교회와도 같습니다. 교회와도. 여기가 교회이지요. 여기에서 은혜 받고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이기도 하지요.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 받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요.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천국이 되어야지요. 집을 해롭게 하면 안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죠. 다른 가족 모든 구성원들도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요.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 가정을 해롭게 하거나 파괴하거나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고 가정을 잘 지켜가야 하지요. 가족 모두가 다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종의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면
주의 곁에 잘 붙어 있는 사람이지요. 선하다, 의인이다, 공의롭다,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러하기에 의인이라 하면 주님에게 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열매가 생명나무다.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오롯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그 주님께 잘 붙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한 의인들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남에게도 생명을 전파해 주죠. 그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지요. 그 사람에게서 맺혀진 그 열매를 따먹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지혜를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지혜를 나타내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말로 사마리아 여인을 얻었지요. 예,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뿐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요. 그렇게 지혜의 말로 여러 사람을 얻어 예수님이 얻으셨지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기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예,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맞춰가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추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는 내가 지금 율법을 사랑하며 율법 아래 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여러 사람을 따라 그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따르며 주님을 따르며 이렇게 생명나무가 되어지고 여러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예, 이 31절은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 예, 어떻게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심판을 말하는데요. 무엇을 말하냐? 의인이 축복을 받죠. 의인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을 따라가죠. 축복을 받죠. 그러나 의인이라도 혹 실수를 했을 때에는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지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지요. 믿음이라고 주님께 회개했다고 나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범죄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여 저질렀던 일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줬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예요. 모른 척하면 주님께 용서받았으니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의인이라도 실수하고 잘못하면 작은 보응을이라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분명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은 최대한 죄를 안 짓겠다고, 실수하지 않겠다고 살아가죠. 그럼에도 우리가 죄인이기에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화의 한 장면에 그런 게 나왔죠. 교도소 가서 나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면회온 피해자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최대한 그 마음을 풀어주고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맞추어야 합니다. 최대한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도리이고요. 그것이 주를 믿는 자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주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내가 범죄를 했다면요, 죄의 값을 치러야죠. 자수하고 정직하게 낱낱이 고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당한 법의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낫지요. 괜히 이랬네 저랬네 말 바꿔가면서 말장난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악하기에 예수님을 믿으며 의인이라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혹 그것이 범법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한데 의인이라도 그런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악인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하니 그들이 받는 보응은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 주님께로 가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의인이 되어서 집을 온전히 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을 해롭게 함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고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생명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생명나무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요, 사람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지요. 또한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조금의 실수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누구를 피해를 주는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